우리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요, 돌아가는 인생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10시대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10시대 가운데 두 시대를 창세기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조 시대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거기에는 4가지 사건이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창조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약 10시대 건데 두 번째 시대인 족장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붙잡고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인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구약 10시대 가운데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 시대인데,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인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건너편에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이끌어갔던 그 이제 여정을 소개하는 책이 출애굽 광야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권의 성경책이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이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의 생활, 그리고 광야길을 건너서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구약 4번째, 10번째 시대 가운데 10시대 가운데 4번째 시대로 이제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7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중부지방으로 들어와 남부지방을 정복하고 북부지방을 정복하면서,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을 통하여서 이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희위족속 이제 가나안 7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7족을 물리쳐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가 받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약속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는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요청은 가나안 땅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중심되어진 하나님 이제 문화로 바꾸는 모습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바꾸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세상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존재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이렇게 성령 부어주시는 목적이 증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교회가 하는 일이, 성령 받은 성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안주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을 때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집을 지을 테니까 여기 머무십시다 라는 모습 가져요. 여러분,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교제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불러주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땅,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속화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을 읽었는데 이 사사 시대는 이 구약의 10시대 가운데 5번째 시대예요. 10시대 가운데 5번째 시대인데 이 가나안 정복 군배 시대를 여호수아서가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사 시대는 사사기, 룻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약 350년 정도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이제 등장해서 활동하는 그 기간을 사사시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사사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했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행정 지도자, 때로는 군사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사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12명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12명의 사사를 대사사, 소사사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나누게 될 때, 구약 성경을 나누게 될 때 역사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가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선지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그리고 선지서 17권 나누게 될 때 이 선지서를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5권, 역사서 17권을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으로 나누게 되는 것처럼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했냐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대선지서, 나이가 적으니까 소선지서, 키가 크니까 대선지서, 키가 작으니까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한 분량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이 사사들도 대사사, 소사사가 있다고요. 대사사, 소사사는 무엇을 나누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할 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그 이방 나라의 침입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국방부 장관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를 대사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스라엘을 이제 치리하는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행정부 장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소사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예,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야기하는 12명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온예, 예훗, 그 다음에 삼갈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기드온과 이제 드보라와 기드온과 그 다음에 입다와 삼손, 이 6명은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과 함께 그 다음에 돌라, 야일,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 6명을 소사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1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배울 때 사사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단락으로만 보니까 성경이 어떤 구조가 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졌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나무에 산에 올라가지고 동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만 올라가면요 이 산을 동쪽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바라볼 때 산이 어떤 모양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서쪽으로 올라가야, 때로는 남쪽으로 올라가야, 때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산이 어떤 모양인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도 다독과 함께, 정독과 함께, 묵상과 함께 되어질 때의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기를 정리해드리면, 사사기는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요.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는 서론의 부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9지파 만에 분배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이제 사사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은 사사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이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미가 집안을 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자기의 그 소속된 지파를 버리고 이제 그 담을 넘어서 그 이제 지경을 넘어서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영적인 암흑 시기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이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두웠다, 이렇게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살게 되어졌다, 무질서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보십시오. 이 사사기는요 7번의 악순환이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사기는 7번의 악순환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버티다가 선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평안과 축복이 오거든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섬기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하고, 구원하면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 평안이 임하면 죄를 짓고, 이게 7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저기 사사기에 보게 되면 2장 11절에, 3장 7절에, 3장 12절에, 4장 1절에, 6장 1절에, 10장 6절에, 13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였다, 다시 악을 행하였다. 요거는 뭐냐면, 전에도 그랬는데 잠깐 고쳤다가 다시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7번 있게 되는,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잖아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야기하죠. 모세가 죽고 난 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분배가 시작됐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복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임은 뭐냐면 우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는 우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20장 26절에 보니까 이 지파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성경은 뭐라 그러면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여호수아서 2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살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야기하죠. 2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우리 어른이,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할머니 세대가, 우리 세대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의 자식이 어때요? 우리의 자식의 자식이 어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빠지면 난리치고 학원 안 가면 난리치는데 교회 안 가는 것은 용납하고 허용했어요. 주말에는요 학원이 특강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친구들은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학원 가. 야, 특강하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독려하는 권사님, 장로님 많았다고요. 그런데 학생부 예배 빠지는 거는, 야, 그때는 교회 안 가도 돼.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돼. 중3 때는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악마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싸가지가 없는 거 아시죠? 4명의 친구들은요, 어른들을 몰라보는 모습을 가져요. 질서가 없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인간기를 포기한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습을 가졌어요. 요즘 여러분 교사들 여기저기서 막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런 모습 같죠?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애들의 어머니 세대가 30대, 40대입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인간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군사부 일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부 일체. 예? 여러분, 군, 사, 부, 일체, 여러분 똑같은 수준에 꼽았다고요. 그런데 요즘 손생떡은 안 먹잖아요. 개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질서를 아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질서를 파괴한다고요. 그래서 앨리스 베일리,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세요. 유튜브에도 앨리스 베일리 쳐가지고 사단의 전략 10가지, 여러분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교회를 없애는 사단의 전략 10가지가 있다고. 앨리스 베일리, 사단 숭배자였던 앨리스 베일리를 통해서. 그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 10가지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흥청망청, 여러분 살았다가 죽은 자의 모습 가지고 살지 말고, 물 밖에 나온 열흘 된 여러분 생선의 눈을 가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 초롱초롱 여러분의 눈빛이 빛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퇴근하는 날달의 해방군대 봤어요? 예? 단기 사병들 봤냐고요? 그 친구들은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옷도. 그런데 여러분 적진에 투입되는 특공대 보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가 살아있고 태도가 절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교회로서, 영적 전쟁 성도로서 해야 되는 뭐냐면 우리가 태도가 살아있고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가 살아있는 힘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주변을 찾아서 지금도 어슬렁어슬렁거린다고요. 누가 눈을 개슴치레하게 뜨는가? 누가 태도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가? 누가 폰만 잡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성전줄만 밟는 모습 갖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사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권사도 넘어지는 겁니다. 집사도 넘어지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을 똑바로 뜨고 태도를 바르게 해서 정청, 정시, 정좌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주만을 할 때 경주만은요 이 가리개를 해가지고 앞만 보게 만든다고요. 왜 앞만 보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열어놓으면 사방팔방 보면서 이게 산만해져가지고 집중력을 상실해서 이제 앞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데 이리 뛸까 저리 뛸까 갈등이 되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방회장 연수 동유럽에 잘 다녀왔어요. 7박 9일의 여정을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풍경을 보고 다른 먹거리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는 건 휴가가 아닌 거 아시죠? 저 성산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목사님 어디 있어요? 성산인데요. 신박 가셔야 되는데 1시간 반이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가시면 1시간 반밖에 안 걸리거든요. 목사님 어디에? 부산에 와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휴가 잘 보내시고 이런 모습 가지고 신박 안 와도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거기 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맨날 약을 먹어야 자는데 약 안 먹고도 잠을 잘 자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빨리 조기 은퇴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너무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는 날부터 너무 들뜬 거죠. 오랜만에 해방됐다. 와, 자유,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모습 가지고 막. 비행기를 1시간, 13시간 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차를 타고 4시간 만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 차가 아니라 앞에 차가 사고가 났어요. 이게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고속도로였는데, 와, 크락션도 안 울리고 1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차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카차도 안 오는데 그 옆차가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오는 차량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쪽의 차들은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까지. 기다리다 안 되겠는지 그 대형 버스가 후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형 버스가 후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후진을 해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저희 한 2km 이상 3km 이상 후진해가지고 거기서 돌려가지고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는데 1박 2일로 들어갔어요. 날을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그랬어요. 한 2, 3일 정도 보고 먹고 너무 즐거웠어요. 막 희덕거리고 막 좋았는데 그런데 탈이 난 거예요. 밤에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1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막 갔다 오는데 5, 6번 갔다 와요. 제가 전력이 있잖아요. 장염 걸려가지고 나만 걸린 줄 알고 조심스럽게 했는데 우리 이제 그 팀원들에게 문자를 날렸어요. 혹시 지사제가 있는 분이 있는가요? 새벽 3시에. 그랬더니 이제 앞집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저쪽에서 띵동 하더니 카톡이 오는데 저도 줄 수 있나요?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25명 가운데 한 12명 정도가 여러분 이 탈이 나가지고 음식을 잘못 줬는지 탈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그 말하기 전에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다 보여지면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잘 다녀오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서 탈락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차를 못 타고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모습까지 만감이 귀찮은 모습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은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주 그냥 지사제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 맞고 이 사람에게 맞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요? 어쨌든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먹고 그랬더니 바나나가 그렇게 막는데 아주 좋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나 하나씩 사가지고 또 막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다녀서 잘 됐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잘 맞췄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가 오는 날 어떤 일을 보세요. 오는 날은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면 간다. 야, 비행기 타면 집에 간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 이제 총무 우리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제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이드 수고했으니까 가이드에게 인사해줘.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마이크 이제 가지고 인사하려고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때 가이드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차가 뒤로 밀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뒤에 고개를 숙이던 이 가이드가 고개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날아가서 앞에 유리를 쳐가지고 앞에 유리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총무 목사님은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아파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죠. 그 가이드는요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정신을 잃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허리를 아팠던 목사님은 괜찮아졌고 머리를 다쳤던 그 가이드도 운전해 줬어요.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먹고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해서 즐거웠지만 그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때문에 너무 자유롭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그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늘 주와 동행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더니 그들은 편리주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인생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인생은 첫 번째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름길로 조복조복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 흔들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먼 길을 돌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는 인생을 기억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길을 따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입성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문화를 바꿔서 가나안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입성자들은 편리주의로 살았어요. 1장 19절에서 36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쫓아내지도 않았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들은요, 그들과 공존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땅에 들이실 때에, 너희들 그 땅에 그 백성들을 쫓아낼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진멸하라. 가나안을 진멸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지 마라.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질책하잖아요. 너 왜 우상의 제단을 안 하냐? 너 왜 그들과 가나안 칠족과 언약을 맺냐? 이런 모습 가지고 이 신명기 7장 2절에 이 11절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죠? 교회의 사명이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영혼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돌아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뭐죠? 돌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뭐래 그래요?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려주시고,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마르셨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 세대, 이 장로들, 이 세대는 하나님 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요? 신앙교육이 안 된 거예요. 왜요? 간증이 안 된 거예요. 나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다음 세대, 이 다른 세대, 우리와 다른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모습은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점검하시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인생 특징 세 번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질책했어요. 왜 언약을 어기냐? 왜 우상을 파괴하지 않느냐? 왜 야만역을 진멸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 지적을 받고 울었다고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복임으로 명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제사했더라.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애청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게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요. 나뉘어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요. 전심을 다하여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예배는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드시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행위로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눈 감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요. 다리 꼬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요. 팔짱 끼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요. 정식, 정청, 정좌, 바른 자세를 가지고 눈을 똑바로, 그리고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횟수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받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했어요. 후회는요,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잘못 결정했어. 바보처럼. 이게요, 잘못을 느끼는 감정이 후회예요. 회개는 뭐냐면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고요.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들이 스승에게 여러분 못할 짓을 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요. 한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자살했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사도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한다고요. 저도 잘못합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고 나서 후회하면 그것은요, 여러분,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건성건성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요, 매일 기도하는 거 있어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저녁에 나와서 저 자리에 앉아, 홍승현 지사님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 인도자지만 예배 인도자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예배에 이제 참여자로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인도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것을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자고요. 사명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을 맞추려면 내 목숨 건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